오늘 이 영상을 클릭하신 당신께 먼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떠오르는 얼굴이 있습니까? 만날 때마다 이상하게 기운이 빠지는 사람. 전화를 끊고 나면 왜인지 마음이 무거워지는 사람. 아무것도 아닌 말 한마디에 하루 종일 상처받고 밤이 되면 그 말이 다시 머릿속을 맴도는 사람. 혹시 당신도 그런 사람 한 명쯤 곁에 두고 계십니까? 평생 살면서 우리는 수많은 인연을 맺습니다. 어떤 인연은 우리를 살게 하고 어떤 인연은 우리를 조용히 무너뜨립니다. 문제는 그 무너뜨리는 인연을 우리가 너무 오래, 너무 깊이 붙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이 들었으니까, 오래 알고 지냈으니까, 이 나이에 사람을 끊는 게 맞나? 내가 너무 예민한 건 아닐까? 당신도 혹시 이런 생각으로 그 인연을 붙들고 계십니까?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당신은 더 이상 그 무거운 인연 앞에서 흔들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당신의 남은 인생을 가볍고 환하게 만드는 첫 발을 내딛게 되실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고통의 시작은 집착이고 모든 평화의 시작은 내려놓음이다. 오늘 우리는 그 내려놓음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왜 우리는 해로운 인연 앞에서 이토록 무력해지는 것일까요? 수십 년을 살아오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우리가 자라온 시절에는 이런 말이 당연했습니다. 참아야 한다. 관계는 내가 먼저 양보해야 한다. 등 돌리면 안 된다. 그 가르침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가르침이 때로는 당신을 해치는 사람 앞에서조차 참고 당신의 마음을 짓밟는 사람 앞에서도 양보하고 당신의 인생을 갉아먹는 관계에서도 등을 돌리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면 그것은 지혜가 아니라 상처입니다. 당신도 이런 경험 있지 않으신가요? 50대, 60대, 70대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 사람만 만나고 나면 내가 작아지는 것 같아. 왜인지 모르게 늘 내가 잘못한 것 같은 기분이 들어. 그 사람 앞에서는 내 말을 제대로 못하겠어. 그것은 당신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참을성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 인연이 처음부터 당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세대는 관계를 포기하는 것을 죄처럼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탁한 물을 계속 품고 있으면 맑은 물이 들어올 자리가 없다. 당신 곁에 탁한 인연을 내려놓는 것은 도망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자신을 지키는 가장 용감한 선택입니다. 그렇다면 불교에서는 인연을 어떻게 바라볼까요? 부처님께서는 모든 만남에는 이유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씨앗을 뿌리면 싹이 나듯 우리가 맺는 인연도 모두 과거로부터 이어진 흐름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씨앗 중에는 좋은 열매를 맺는 씨앗이 있고 땅을 황폐하게 만드는 씨앗도 있습니다. 마치 맑은 샘물처럼 좋은 인연은 당신을 채워줍니다. 마실수록 생기가 돌고 힘이 생기고 살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고인 웅덩이 물처럼 해로운 인연은
당신을 오염시킵니다. 조금씩 아무도 모르게 당신의 기운과 자존감과 삶의 의지를 빼앗아 갑니다. 당신이 지금 어떤 인연 앞에 서 있는지 스스로 물어보십시오. 그 사람을 만나고 난 후 나는 더 빛나집니까? 더 어두워집니까? 그 답이 이미 당신 안에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을 꽃 피우는 인연을 알아보고 용기 있는 사람은 자신을 시들게 하는 인연을 내려놓는다. 마음의 힘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마음이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당신이 어떤 인연을 선택하느냐가 당신의 남은 삶을 결정합니다. 어느 날 당신과 똑같은 고민을 가진 제자가 부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 제자는 50이 넘은 여인이었습니다. 평생 남들에게 잘해주며 살아왔는데 정작 자신의 곁에는 자신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만 남아있다고 했습니다. 제자 부처님, 저는 평생 착하게 살았습니다. 남에게 해 끼친 적도 없고 늘 양보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왜 제 곁에는 저를 아프게 하는 인연만 남아있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잠시 눈을 감으셨다가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 그대는 지금 작은 그릇에 물이 가득 차 있다고 상상해 보라. 그 물을 비우지 않으면 새 물이 들어올 수 있겠느냐? 제자, 그렇다면 제가 그 인연을 끊어야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하지만 그 사람과 오래 알고 지냈고 이제 와서 끊는 것이 매정한 것 같아 두렵습니다. 부처님께서 따뜻하게 미소 지으셨습니다. 부처님, 끊는다고 하지 말고 내려놓는다고 하여라. 그리고 내려놓음은 상대를 미워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 그대가 그 인연을 붙잡고 있는 이유가 진심 어린 애정 때문이냐? 아니면 외로움이 두렵거나 남의 시선이 두렵기 때문이냐? 제자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제자, 솔직히 말씀드리면 혼자가 될까봐 무서워서였습니다. 부처님, 그렇다. 그대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다. 두려움으로 붙잡은 인연은 그대를 지켜주지 않는다. 오히려 그 두려움을 먹고 더 자라날 뿐이다. 들판의 잡초를 뽑아내야 좋은 꽃이 자랄 자리가 생기듯 그대의 마음 밭에서 그대를 해치는 것을 용기 있게 거두어내라. 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제자, 하지만 부처님,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은 아닙니다. 그저 저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나쁜 사람도 아닌데 끊어도 됩니까?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부처님, 나쁜 사람과 나에게 해로운 사람은 다르다. 어떤 씨앗은 다른 땅에서는 아름다운 꽃을 피우지만 그대의 땅에서는 자라지 않는다. 그것은 그 씨앗이 나쁜 것이 아니라 서로의 땅이 다른 것이다. 억지로 심을 필요가 없다. 제자, 그렇군요. 저는 지금까지 제가 더 노력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부처님, 그대는 이미 충분히 노력했다. 이제는 노력할 방향을 바꾸어라. 그 인연을 살리려는 노력이 아니라 그대 자신을 살리는 노력을 하여라. 그것이 진정한 용기이고 진정한 지혜다. 제자는 그날 처음으로 마음속 묵은 짐을 내려놓았습니다. 당신도 지금
그 짐을 내려놓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다음 5가지 신호를 기억하십시오. 첫째, 만나고 나면 이유 없이 지치는 사람.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그 사람과 두어 시간을 보내고 나면 온몸이 무겁습니다. 집에 돌아와 누우면 깊은 피곤함이 밀려옵니다.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당신의 에너지를 조용히 그리고 오래도록 빨아들인 것처럼 말입니다. 당신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경험을 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피곤함을 내가 나이 들어서라고 넘겨버린다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을 만나고 나서도 그렇게 지칩니까? 당신이 진심으로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한 후에도 그런 피로감이 오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나이 탓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인연 탓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기운을 북돋우는 인연을 가까이 하고 그대의 기운을 앗아가는 인연으로부터는 지혜롭게 거리를 두어라. 이것이 자신을 사랑하는 첫 번째 방법이다. 오늘 저녁 당신의 하루를 돌아보십시오. 어떤 사람을 만나고 나서 가장 지쳤습니까? 그 이름을 마음속에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둘째, 내 말이 늘 무시되거나 비틀리는 사람. 당신이 무언가를 말하면 그 사람은 항상 대화의 주인공이 됩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어느새 그 사람의 자랑으로 바뀌거나 당신의 고민은 그 사람의 더 큰 고민에 묻혀버립니다. 심지어 당신이 분명히 한 말을 나중에 전혀 다른 의미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관계에서 당신은 자연스럽게 말수가 줄어들게 됩니다. 어차피 말해봤자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60대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친구를 30년 넘게 알고 지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그 앞에서 한 번도 내 속마음을 말한 적이 없더라고요. 늘 그 사람 말만 들어줬지. 30년이라는 시간이 진짜 우정의 증거가 아닐 수 있습니다. 오래됐다고 해서 좋은 인연이 아닐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진심으로 그대의 말에 귀 기울이는 한 사람이 그대 곁에 오래 있었지만 그대를 들은 적 없는 100사람보다 소중하다. 셋째, 늘 내가 잘못한 것 같은 기분이 드는 사람. 그 사람과 있을 때 당신은 항상 어딘가 미안한 기분이 듭니다. 특별히 무엇을 잘못한 것도 아닌데 그 사람의 표정이 굳어지면 내가 뭘 잘못했나 하고 되돌아보게 됩니다. 그 사람의 기분이 좋지 않으면 괜히 내 탓인 것 같습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가스라이팅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만 거창한 이름을 붙일 것도 없습니다. 당신도 모르게 당신 자신을 의심하게 만드는 인연, 그것이 문제입니다. 당신도 이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그 사람 앞에서만 유독 자신이 없어집니다. 그 사람 앞에서만 말이 꼬입니다. 그 사람과의 대화 후에는 오래도록 그 대화를 곱씹으며 내가 왜 그랬을까 하고 자책합니다. 이것은 당신이 못나서가 아닙니다. 이것은 그 인연이 당신을 작게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대 곁에 있는 인연이 그대를 더 빛나게 하는지, 더 어둡게 하는지를 살피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지혜 중 하나이다.
넷째, 내 행복을 진심으로 기뻐해 주지 않는 사람. 당신에게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그 사람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진심으로 함께 기뻐해 줍니까? 아니면 그래도 조심해야지. 그게 그렇게 좋은 건지 모르겠는데 나는 더 힘든데 라는 말이 돌아옵니까? 좋은 인연은 당신의 기쁨을 자신의 기쁨처럼 나눕니다. 당신이 잘 되는 것을 자연스럽게 응원합니다. 하지만 해로운 인연은 당신의 행복 앞에서 불편해합니다. 당신의 성공이 그 사람에게는 위협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들 사이에서도 이런 일이 많습니다. 자식 자랑을 했더니 분위기가 싸늘해진 모임. 좋은 일을 이야기했더니 시샘 섞인 말이 돌아온 관계. 그런 모임이, 그런 관계가 당신의 삶을 윤택하게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꽃이 피어날 때 함께 향기를 맡아주는 사람이 진짜 인연이고 그 꽃을 꺾으려는 사람은 인연의 탈을 쓴 업보이다. 다섯째, 받기만 하고 줄 모르는 사람. 인연에는 주고받음이 있어야 합니다. 강물이 흐르듯 마음도 흘러야 합니다. 한쪽으로만 흐르는 강은 결국 마릅니다. 당신은 늘 먼저 연락합니까? 당신이 힘들 때 그 사람이 먼저 연락해 온 적이 있습니까? 당신이 아플 때 그 사람이 달려온 적이 있습니까? 물론 인생의 어느 시기에는 한쪽이 더 많이 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오래도록 항상 일방적으로 당신이 주는 관계라면 그것은 관계가 아니라 소진입니다. 70대의 한 어르신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도와줄 때는 매일 연락하더니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는 전화도 안 받더라고. 그때 알았지. 그 사람에게 나는 사람이 아니라 수단이었다는 걸. 아프지만 진실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오래도록 당신만 주는 관계에서 떠나는 것은 인색함이 아니다. 그것은 당신이 더 온전하게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한 준비이다. 주변에 이런 고민을 하는 분이 계신다면 이 영상을 꼭 전해 주십시오. 당신의 그 작은 행동이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5가지 신호를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 당신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지금 떠오르는 얼굴이 있습니까? 5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과 마지막으로 만난 후 당신은 어떠셨습니까? 가벼웠습니까? 무거웠습니까? 그리고 3번째 질문입니다. 그 관계를 지금 당장 어떻게 해야 할지 사실 당신은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인연을 끊는다는 것이 거창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연락의 빈도를 줄여보십시오. 매일 하던 연락을 일주일에 1번으로, 그것도 어렵다면 1달에 1번으로, 서서히 자연스럽게. 둘째, 그 사람과의 약속을 먼저 잡지 마십시오. 상대방이 원할 때만 만나는 관계가 되도록 두십시오.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먼저 연락하지 않으면 됩니다. 셋째, 그 사람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을 다른 것으로 채우십시오. 산책이든 기도든 좋아하는 사람에게 안부 문자 한 통이든 당신의 마음이 그 사람이 아닌
당신 자신에게 향하도록 하십시오. 이미 당신 안에 그 힘이 있습니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3가지 중요한 경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실수, 이미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70이 넘어도 새로운 좋은 인연을 맺은 분들이 있습니다. 50의 해로운 관계를 정리하고 남은 삶이 훨씬 가벼워졌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늦은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빠른 때입니다. 두 번째 실수, 완벽하게 정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드라마처럼 우리 이제 끝이야 라고 선언할 필요 없습니다. 조용히, 서서히 거리를 두면 됩니다. 작은 시작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오늘 연락 한 번 줄이는 것, 그것이 시작입니다. 세 번째 실수, 혼자서만 감당하려는 것입니다. 힘들면 털어놓을 사람이 필요합니다. 당신을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에게 이야기하십시오.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면 그것을 구하는 것도 용기입니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도움을 구하는 것은 약함이 아니라 지혜이다. 그렇다고 모든 관계를 다 끊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중도의 길이 있습니다. 어떤 인연은 가까이서 깊게, 어떤 인연은 멀리서 따뜻하게, 어떤 인연은 조용히 내려놓는 것, 그것이 지혜입니다. 감사는 복을 부릅니다. 당신 인생을 망치는 인연을 내려놓기로 결심했다면 이제 당신 인생을 빛나게 하는 인연에 감사를 전할 차례입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렇게 해보십시오. 눈을 감고 당신에게 진심으로 잘해준 사람의 얼굴을 떠올려 보십시오. 오래된 친구도 좋고, 자식도 좋고, 이웃도 좋습니다. 그 얼굴을 떠올리며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씀해 보십시오. 고맙습니다. 당신이 내 곁에 있어서 다행입니다. 소리내지 않아도 됩니다. 마음속으로만 해도 충분합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시면 그 사람에게 짧은 문자 한 통 보내보십시오. 잘 지내? 그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일주일 후 당신의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음을 느끼실 것입니다. 한 달 후 당신이 조금 더 자주 웃고 있음을 발견하실 것입니다. 당신의 남은 인생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계절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야기했습니다. 당신 인생을 망치는 인연은 멀리서 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장 가까운 곳에 가장 오래된 얼굴로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 인연을 내려놓는 것은 당신이 차가운 사람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당신이 충분히 따뜻한 사람이기 때문에 더 이상 상처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허락하는 것입니다. 지금 끊어라. 오늘 이 순간부터. 다음 영상에서는 당신 곁에 진짜 복이 되는 인연, 이렇게 알아보십시오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채널을 구독해 두시면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주변에 이런 고민을 하는 분이 계신다면 이 영상을 꼭 전해 주십시오. 오늘도 이 긴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처님의 지혜가 언제나 당신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